땅이 소산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땅의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미련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때 주의 성령으로 전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교회에 임할 축복과 그 복의 확장입니다. 교회가 복을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교회는 바로 유형 교회인 필라 교회도 포함되겠지만 바로 우리의 몸된 성전,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지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케 하는 동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1절과 2절 그리고 6, 7절 말씀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이 또 복자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지어주셨는데 하늘의 복을 누리라고, 천국의 복을 누리라고 지어주신 이름이라 저는 이 이름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께 복받는 존재이다.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 이미 다복하게 태어나거나 박복하게 정해진 것이지 복은 태어난 뒤에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운명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운명론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설에는 아내를 잘 만나는 것, 이가 튼튼한 것, 작년에 제가 정말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이를 한꺼번에 많이 너무 빼서 진통제도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병원에 가서 주사 맞으면서 조금 진통이 멈추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가 좋은 것도 복입니다. 과연 그것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그리고 또 부모를 잘 만나 잘 사는 것, 이것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자어의 부자와 복자는 비슷하게 상형문자 아닙니까?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자, 복자는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대인들도 가장 좋아하는 것이 부이다. 가장 좋아하는 복이 바로 부라는 것입니다. 돈 싫어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이 쓰여진 아람 문화권 시대의 복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바로 가족 공동체 안에 귀속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서 이삭만이 그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마엘을 포함한 7 아들은 그 가족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야곱은 바로 아브라함 그 가족 공동체에 소속이 됩니다. 그러나 에서는 분리되어 나갑니다. 필라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한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필라 공동체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헌신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곳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은 굿이라고 하죠. 굿. 자, 히브리어 복은요 베라카라고 합니다. 주로 물질적인 은택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나 헬라어의 율로기아, 이 율로기아는 물질적 유익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주로 복음이 가져다 주는 영적 선을 가리킨다. 즉
바로 복음을 영접한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나가는 데까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루어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남편이 회복이 되고, 나로 인해서 가족이 그리고 자녀들이 회복되는 은혜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홍익인간이라는, 저는 홍익인간을 참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말씀입니다. 널리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인간. 예, 바로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인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필라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곳에 소속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자, 성경적 복은요, 하나님의 영적 물질적 은택입니다. 그것을 향유하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편 1편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바로 물가에 심긴 나무, 그 나무와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을 가리킬 것입니다. 바로 필라 공동체에 소속된 무형 교회들인 성도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육 간의 복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주변으로 확대될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명령인데,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축복 기도문의 변형입니다. 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축복 기도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네, 자, 언약 백성,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 선언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평강,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이 주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 또한 그러한 아론의 축복문을 인용해서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그리고 기쁨, 보호, 은혜가 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케일과 델리취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모든 역경과 두려움, 절망과 죄의 유혹 등을 이길 힘을 넘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바로 축복 기도문이라고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게 될 때에 우리는 역경을 이기고 두려움과 절망과 죄의 유혹까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긍휼을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리고 복 주시고 얼굴을 비추소서. 은혜는 신이나 왕 같은 높은 지위의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물론 물질적 필요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영육 간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도할 것임을 주님은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자 성경에 많이 나오죠. 자비, 긍휼, 은혜, 동일한 말입니다. 동일한 말인데 이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라틴어 쿰이라는 단어와 파티라는 단어에서 이 합성어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통받다, 인자,
하나님의 인자, 사랑, 그리고 은혜,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고통할 때 눈물을 흘리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셨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주님의 마음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come은 함께하다, passion은 순환입니다. 고난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예수님은 compassion,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여러분이 거절하지 않으신다면 말입니다. 구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이 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까 제가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것은 바로 신이 낮은 사람에게 피조물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용되는 단어가 인자, 긍휼, 은혜 이런 것들인데 이 하나님의 긍휼은 용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입니다. 멜 깁슨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The Passion of Christ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것입니다. The Passion입니다. Passion은 바로 순환, 고난. Compassion,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긍휼입니다. 순환은 누가 당하셨어요? 주님이 당하셨어요. 패션은 주님이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패션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찾고 싶으신다면 십자가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말입니다. 우리의 죄, 더 깊이 들어가면 나의 죄입니다. 내가 짓는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말입니다, 죄인으로 규정되지 않을 것이고 지옥은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는 매일같이 죄를 짓습니다. 만일에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그런 분은 우리가 믿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 어떻게 죄 없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그 죄를 짊어지는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대신 저와 여러분은 용서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정말 존귀합니다. 하나님께. 왜 존귀할까요? 아들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아들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존귀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존귀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충성 가운데서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성도를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긍휼의 그릇,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긍휼의 그릇,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백성, 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자, 모세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했어야 됩니다.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고보는 긍휼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이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적 개념의 은혜를 히브리어로는 헨이라고 합니다. 헨.
자, 은혜, 긍휼, 자비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 개념으로는 헨이라고 합니다. 자, 히브리 사람은 은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장막치고 함께 거하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헨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편이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고 대변 소변 쌀 수밖에 없고 변비에 걸릴 수밖에 없고 설사할 수밖에 없고 이런 남편과 사는 것이 내가 능력 있게 사는 것일까요? 전혀 이런 것과 초월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인간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 남편과 함께 살 때 내게는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히브리적 개념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바로 장막치고 함께 구하는데, 여러분이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사시는지 저는 정확히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어떤 분은 아파트에 살고 어떤 분은 주택에 살 수 있고 임대주택에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하고 한마디만 주님을 불러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남편과 때로는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모든 보호와 사랑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치고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 위에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말씀과 은혜가 충만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고 계세요. 만일에 우리가 예수 시대에 살고 있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제한을 느끼고 이스라엘 땅에만 살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가셨고 다시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이란 이름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 거예요. 이 성령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성령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집뿐만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성령님은 손에 손잡고 함께 걸어가고 계시고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지금 살게 되면 정말 주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자녀들과 함께 계시며 보호하고 돌보시는 임마누엘 사역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컴패션입니다. 내가 고통받을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이름의 하나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우리는 생각할 때 너무 하나님을 초월적으로 생각합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 우리와 함께 내 심령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원어의 하나니라는 미완료 시제, 은혜를 베푸시고 이 한 내뉴는 미래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완료 시제가 바로 이 한 내뉴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자, 하나님의 의미는 구부리다.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 머리를 굽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를 낮추어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 위에 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시은좌가 있습니다. 시은좌라는 것은 그룹이 두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두 그룹이. 그리고 법궤를 덮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시은좌입니다. 멀시 시트입니다. 바로 긍휼의 자리, 은혜 베푸는 자리.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셔서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의문 품지 마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미래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들이 만일에 있다면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다면 영원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불가능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소원을,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명론 따위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어사전의 긍휼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것을 말입니다. 해석을 참 잘해놨어요. 늘 돌보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데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돌봐줄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는 부부이기 때문에 서로 돌봐줄 수 있어요. 영혼까지 돌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은 여호와로 영혼까지 돌보아 주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필요를 친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모든 복이나 성공 혹은 부는 같은 근원에서 오게 됩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약에 근거하여 은혜와 축복의 주체자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존재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인식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깨를 좀 펴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 없지만 어깨를 펼 수가 있어요. 잔고, 통장에 잔고도 없습니다. 가정에는 병을 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도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이 실제로 누군가 말입니다.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거나 내 아버지가 왕이라면 그렇게 힘없이 가진 것 없다라는 절망감 속에서 살겠습니까? 인간 왕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데, 남편으로 두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 이유조차 없습니다. 이미 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 복입니다. 비록 복 없이 부모 잘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운명이란 거 없습니다. 저는 참 복이 많습니다. 목사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저는 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된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70억 인구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지옥 갈 텐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 빛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어디로 향하시는 거에 복 받고 받지 못하고는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의 눈은 의인에게로 향하시고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에게 대항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굳어진 얼굴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재앙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굳은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할 때 그건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사랑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돌릴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이스라엘 땅으로 향하셨습니다. 하늘은 비를 내렸고 땅은 소산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다 그리고 흩다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씨앗은 좋은 밭, 길가밭, 가시밭, 돌밭에 뿌려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결실하는 밭은 좋은 밭밖에 없습니다. 결국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는 4대 1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여러분 모두가 좋은 밭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결국은 심령, 각자의 심령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이에 따라서 복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딸이 어릴 때 하도 약해서 보약을 쥐어줬는데 한 번은 보약을 버리는 걸 들켰어요. 여번이 처음이라고 하지만 내가 그걸 믿겠습니까? 반잔을 더 지워서 또 먹였어요. 쓰지만 자기 몸에는 달기 때문에 자기 몸에는 양약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먹이는 거잖아요. 돈 들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쓰게 다가올 때도 있고 아픔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 내게 영혼의 양약이 된다면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좋은 소리만 듣고 내 귀에 좋은 것만 듣고서 아멘하고 아닌 것은 버려버리고 오히려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아픔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아이들이 골고루 음식을 먹지 않고 성장할 수 있겠어요? 키가 자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서양인들과 동양인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영양이었어요. 유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즘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키가 잘 자라 있지 않습니까? 잘 먹어서 그래요. 우리 시대는 잘 먹지 못해서 키가 많이 못 컸어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외모만큼이나 마음밭 잘 가꾸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와 축복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내 자녀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복받는 자로서 복을 주는 수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도는 구원의 근원입니다. 셈입니다. 바로 언약입니다. 말씀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셈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도를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는 내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아라바 바다를 적시면서 고기가 살게 되고 어부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모든 지역에 살아나는 생명을 주는 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역할을,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야 합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 잘못 만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 믿음의 부모, 신앙의 부모, 본받을 만한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책임져야 되지만 세상에 대한 책임도 그리스도인은 져야 합니다. 자,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3절에서 7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 이방 민족들로 당신을 찬양케 하시고 모든 이방 민족들로 당신을 찬양케 하소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인은 유대인 구원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전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좀 개인적인 그리고 이기적인 신앙을 좀 떠나서 버리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지역 공동체, 직장이라든가 그 사회에서 더 나아가서 열방을 향해서 나를 통해서 그 열방이 복을 받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가족만을 사랑하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모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미 속죄함을 받은, 용서함을 받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며 사는 성도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통치와 순종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나는 가르친 적이 없는데 내 모습과 똑같은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난 가르친 적이 없는데 가르쳤어요. 말로 가르친 게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보이는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불순종하니까 부모가 내게 불순종하지. 저는 좀 구식인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저를 치고 올라오거나 하는 것을 저는 용납하지 않아요. 자잘못을 떠나서 제가 언제나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둘째 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순종하라고 할까요? 오베이입니다. 복종입니다. 군대에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복종하는 거지. 저는 이 질서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에게 내가 잘못했을 때는 화를 냈다거나 잘못했을 때는 사과를 하지만 일단은 저는 부모의 권위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나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이신 여러분은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이신 여러분은 자녀를 주 안에서 사랑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모범의 삶을 사시기 바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온 세상을 비추는 거울,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될 때 자녀가 그것을 보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로 성장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평한 통치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 5절입니다. 열방들로 기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는 당신이 이방 민족들을 공평하게 판결하시고 세상에 있는 열방들을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 이방 민족들로 당신을 찬양케 하시고 모든 이방 민족들로 당신을 찬양케 하소서. 예, 그렇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케 할 수 있는 동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특징은 의와 평강과 즐거움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는 의와 평강과 즐거움이 자녀에게도 내려갈 것이며 이방 민족에게로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미가 4장 3절입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마지막 때 메시아 시대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갈등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칼은 보습으로 만들어버리고 창은 낫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공평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는 부정과 불법으로 통치하고 불공평합니다. 러시아 푸틴을 보십시오. 군대를 우크라이나 접경에 이동시키고 야전병원을 짓는 등 침략 시기만을 노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다 이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투표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국가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진다면 이 나라는 복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6, 7절은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이 자기 소산을 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온 세상 끝까지 그를 경외하게 하소서. 6, 7절 말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은 어김없이 내리게 됩니다. 농경사회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복된 장마비가 와야 되는데 이제 이른 비가 온다거나 늦은 비가 온다거나 했을 때는 안 돼요. 이제 막 씨를 뿌렸는데 장마비가 와버렸습니다. 그럼 씨앗이 다 패여서 흘러가겠죠. 역시 재앙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비는 정말 적절한 비입니다. 적절한 비입니다. 이 적절한 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추수의 기쁨은 땅이 비를 맞고 소산을 내고 추수할 수 있는 그 기쁨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인간의 존재는 물론 즐거움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섬길 때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복입니다. 부족함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통장에 돈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내가 좀 돈 빌리러 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하나님 팔아주시고 집도 팔아주시고 그래서 내가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런 내 약속을 들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많은 돈을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긴 나무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통장에 돈이 많아지는 것, 그래서 그 돈으로 물론 교회도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내 자식들 아주 배부르게 먹이고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복은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끝날 수도 있어요. 오늘 양식 먹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경제 가운데서 사는 것이 더 큰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형편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요, 청청한 잎이 청청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집 앞에 물이 1급수 물이 흘러가요. 그런데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완전히 나무가 꺾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무 잎사귀가 그대로 청청한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요, 만나를 하루치로만 가지고 만족할 줄 몰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으신다면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부터 나와야 됩니다. 내 안에 기쁨부터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긍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치로 만족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루치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은 더 많이 거두어서 그렇게 해서 만나가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 생겼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탐욕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자연적인 그 소사는 이방인에게도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누려야 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통치의 기쁨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에 관련된 말씀을 읽으면서 끝을 내겠는데요. 요셉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요셉의 복받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실 것은 요셉은 요셉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그늘이 두어지기 위해서 쇠고랑을 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존재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모습이 세상을 비추는 거울임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지게 도와주십시고 부디 우리가 주님 앞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받은 복을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